욥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3장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러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주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에서 욥의 아픔과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요즘에야 뭐 그냥 아프면 뭐 통증을 갖다 완화시키는 그런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속에서 정말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야 했던 욥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죠.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욥은 여기에서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착하고 빠져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환경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먼저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아픔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저주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왜 보내셨겠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왜 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40일 그 기도의 그 금식 기도 시간은 예수님 자신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물어보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생각을 한 시간이 바로 그 40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선택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서 그 천하를 다 이렇게 다스리는 권력,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원리나 종교적인 원리나 정치적인 원리를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시지만은 그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입니다. 정말 마이웨이죠.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당신 스스로 짊어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도 그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를 던지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제가 목회를 처음 전도사 시절에 정말 강화 돌아오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척을 한 군데도 하지 않고 두 군데를 하면서 막 뛰다 보니까 뭐 그 당시는 많이 도와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냥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토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 죽음의 경지의 문 앞에까지 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아픈 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심사했고 아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뛰었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수십 일을 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과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내가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때 마치 부드러운 양털 속에 내가 쌓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내 환경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욥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보고 있으니까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부인조차도 저주하고 주고 막 그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왔지만 같이 울고 앉았어. 이런 여러 상황을 볼 때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잡음이 생겨.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요 정말 그러한 귀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소음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기 낙태된 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의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자, 우린 여기에서 욥이 죽음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고 나면 거기에는 높은 자, 낮은 자도 없고 오직 평안하고 감독자가 호통치는 것도 없고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상전에 똑같고, 예? 그리고 낙태들이 없어진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노래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예, 죽음에 대한 노래. 죽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어려움을 나온 자를 죽어버리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죽으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욥의 사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죽음에 대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 있었던 것인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 살지 말고 빨리 가지.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 차라리 죽어버리지. 자살하는 얘기. 그래서 사람이 이런 생각만 젖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는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가슴에 품었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내려와 막 끄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속이 상해. 그래 내가 내려가지 뭐 니네들 내려가면 못 내려갈 줄 알아 하고 확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돼.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견디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 뒤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내가 포기한다.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셔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경험시키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욥이 한 가지 본 것이 뭐냐면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빛을 붙잡지 않고 뭐를 생각해요? 아, 이거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주셔요? 빛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이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용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덤을 찾기보다는 빛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시며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한 환경 속에서 그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 그 일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